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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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부활절 여섯째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 2023년 5월 5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제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린이와 청소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는 축복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어린이들과 청소년 주일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기독교를 빛낼 후손들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박수 보내며 미래를 우리들에게 책임져 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447쪽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도벨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인의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서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군사를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절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떤 알코올 환자가 뉴욕에 50번째 입원을 했어. 50번째 입원하니까 의사가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감님은 지금 이 병원에 알코올 때문에 50번째 오늘 입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 말하기를 그래요? 정말 축하할 일이군요. 그러면 축하주나 한 잔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영감님, 지금 옆방에 처음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영감님은 입원한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청년의 말벗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은 청년의 말벗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의사가 술을 준다고 하니까 술 한 잔 먹을 일념으로.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수록 노인의 마음에 한 가지 안타까움이 흐릅니다. 자신도 젊었을 적에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인생을 탕진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 청년이 자신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인은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언제든지 술이 먹고 싶을 땐 나를 찾게, 내가 말벗이 되어주지. 그때마다 술 먹고 넘어가는
술을 먹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술을 안 먹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자네를 돕겠네. 청년에게 술을 안 먹고 이기는 길을 가르치더니 자신도 술 먹기가 좀 그랬는지, 그래서 두 사람은 술에 대한 충동이 일어날 적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술 먹고 싶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술을 이기는 힘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50번씩 입원했던 그도, 도저히 가망이 없던 그 노인도 술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들은 둘이 나란히 병원 문을 걸어 나갔습니다. 퇴원 후에도 둘은 계속 만나 병원이 아닌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술을 끊고 단조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논을 합니다. 이 만남은 결국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모여 스스로 돕는 AA, 단주 동맹,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세계 술 끊는 모임을 만듭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여기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그것은 이대로 죽음만 기다려온 노인에게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저 젊은이를 나처럼 살기 않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속에 소명감, 사명감을 갖게 되니까 젊은이도 술을 끊고 자기도 술을 끊고 세계를 향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술 끊게 하는 단주 모임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 이 복명교회에 세워준 이유,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우리 성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준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 복명교회를 지키고 우리 복명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 복명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가게 하는 사명을, 소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명감을 갖는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이 불러서 사울의 왕궁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때문에 점점 인기가 높아집니다. 오늘 얘기하면 다윗이 지나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다윗. 그런데 이때는 왕조 시대예요. 자기 아들한테 왕을 물려줘야 돼. 근데 비슷한 자기 아들 또래인 다윗이 인기가 팍 올라가.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된 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영적 사람이었던 이 사울이 사탄의 노예가 된 거야. 마귀의 노예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이전 과정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진짜 사탄이 많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서 어디로 가거나 교회가 합쳐서도 부흥할 것 같으니까요. 주변에서 시기 질투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하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앞장서는 것,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마귀요, 사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과정에 우리가 사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 욕심과 내 생각 때문에 있는 사탄의 마음이 아닌가? 이 과정 속에 생각드는 여러 가지인 거,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사탄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사울이 어떻게 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비참한 치유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설득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 그게 앞부분이 10장에 나와.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지지 세력을 끌고 도망해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도 사울이 또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몇 번 사울을 살렸다 쫓아오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 왕도 저놈 이스라엘 사람인데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른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냐면 이스라엘하고 앞장서서 싸우라고 전쟁을 시켜. 그러니까 다윗이 그건 못하고 다시 도망와. 그래서 한 곳에 자기 지지파들과 이 광야에, 유대 광야에 머무르면서 사울이 자기를 찾으러 올까봐 슬슬 숨어 다녀요. 왜? 아직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있는 곳이 알려지지 않았어. 다윗이 숨어 있었어, 광야에. 그런데 어느 날 들으니까 그릴라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릴라.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브렛 사람들이 그릴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지파 사람들이 사는 여러 마을 중에 그릴라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곳에 정착하면서 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광야나 이쪽에 가서 키부츠를 만들어 살아. 키부츠는 공동체예요. 마을 공동체, 협동농장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이 시대부터 그렇게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그릴라가, 그의 농사가 잘 됐는지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추수하고 타작마당에 마당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타작마당은 많은, 그 다음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는 유다 지방에는 주로 밀입니다. 저 북부 지방,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지만 이 광야 쪽은 밀 농사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건 양식이야. 그런데 그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타작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벼농사 졌고 타작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타작한 걸 자루에 담거나 어떻게 해요? 저장소,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쌓아놓죠. 여기에서 타작마당은 마을 공동체 가운데다 타작마당을 만들어 놓고 그 한쪽에 그 저장시설을 만들거나, 그리고 자루에 담아서 타작한 것들 자루에 담아 가득 쌓아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은 그의 농사지고 타작해서 쌓아놓은 거 다 가져갔다는 거야.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2절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에 준 사명, 사무엘상 16장에 너는 다음에 어리지만 왕이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에 어떤 사명감을 품어요? 나는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 백성을 내가 지키고 그들을 잘 되게 해야 된다. 지금은 비록 사울이 왕이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그일라란 마을 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농사진 거 다 뺏겼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때에도 다윗을 따라다니던 용사들이 있었어. 한 400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가서 쳐. 그러고 그것만 하는 거지 아시나? 하나님이 약속해.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이권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에 대답하되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3절은 뭐냐? 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일라 가서 그일라 마을을 도와주래. 거기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고 뺏긴 거 다시 찾아오래.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그에게도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이 광야에 있다가 언제 사울이 와서 우리를 죽일지 몰라 두려운데 그일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칩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이기심, 자기만 아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블레셋은 군대가 왔을 때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공격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핑계대요.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못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맡겨줄 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일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치릴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이 두려운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번에 더 큰 확신을 줘. 내려가.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어떤 일을 맡길 때 해라! 그러면 내가 도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돼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고 바르게 세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그거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비결이었어요. 출애굽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을 다 치워버렸어. 광야에서 40년간 죽게 만들었어. 어떤 때는 땅을 갈라서 땅에 빠져 죽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자기 생각 때문에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모세가 저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2명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10명이 부정적으로 그들을 모세를 치려고 했어요. 모세를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그 못된 생각하는 사람 쫙 갈라서 거기에다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끌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문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블레셋을 든디어 군대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쟁하게 하니까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에서 뺏겼던 가축, 뺏겼던 것들 다 뺏어와.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두 가지. 하나는 뭐를 해요? 곡식들을 타작해.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주로 직업은 뭡니까? 양을 쳐요. 양털 깎는 날도 타작마당이라고 그래. 양털 깎아서 쫙 하는 날도. 그래서 여기서 동물을, 가축을 끌어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양털도 깎은 것 같다. 그래서 다 양도 뺏긴 건데 다 돌려받아 온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우리 생각과 사람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으로 갇혔더라. 무슨 얘기야? 여기 앞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 나중에 이제 쭉 이어지는 건데 아비멜렉이 제사장이고요. 그 아들이 아달이야. 근데 그가 다윗이 그일라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듣고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다. 이 에봇은 뭐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막론을 얘기하는데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이야. 그 옷을 갖고 온 거야.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뭐냐? 이제 사울왕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것이 다윗에게로 이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에봇이 있다는 것은 다윗이 이제 대제사장 역할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온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제사 예배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은 이상해. 이 그일라를 통해서 다윗이 승리하니까 그걸 또 눈치 보는 사람들이 지금 보는 권력은 사울이 큰 거 보니까 사울한테 가서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고,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했다고 가르쳐줘.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군대들의 동원령을 내려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야. 근데 이 소식을 들어. 근데 오늘 다윗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걸 다 일일이 봉독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사울이 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이, 너 내가 지켜줄 거야. 그 다음 뭐예요? 이 그일라를 내가 구원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한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너 넘길 거야. 사람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들 지켜주고 자기들 뺏겼던 거 다 뺏어왔는데도 누구의 권력이 세? 사울의 군사와 권력이 세니까 거기에 아부하는 거야. 우리를 다윗에게 배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는데,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나를 넘겨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게 있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냥 그 일나가 배신하니까 그래 니들끼리 잘 살아. 사울이 더 무섭겠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광야로도 도망가고 어떤 성이 있는 요새로도 가고 어떤 때는 산속으로 들어가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너희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2000년대 물어봤더니 윈스턴 처칠이야. 그 다음에 섹스피어야. 윈스턴 처칠은 학교 다닐 때 학적부를 보면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아요. 성적도 초라했고 겨우 낙제 점수를 면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국 사관학교를 3번 떨어져서 들어갔어. 삼수를 거쳐서. 그런데 그가 위대한 문호인 섹스피어를 제치고 영국 사람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면서 영국 총리가 됐을 때 기도하면서 2차 대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국을 보호해주고 처칠에게 지혜를 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정규학교도 한 번도 못 다녔던 사람들이 링컨이에요. 근데 링컨은 여러분 국회의원 나오고 상원의원에서 딱 상원의원 나와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날 딱 이발소에 가서 쉽게 이발을 하고 옷을 딱 단장하고 양복을 입고 낙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떨어졌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는 쓰실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떨어졌어도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그가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3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감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면 내 삶에 기적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야기는 요한복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와요. 2장에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고 예수님의 기적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고 그때 왕의 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였다면 그 당시 예수님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세력은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거 백성들 호도해갖고 그 당시 우리로 얘기하면 쿠데타 일으키고 내전 일으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강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의 자녀가 아들이 죽을 위기에 병들어서 생사를 넘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해서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야? 내가 꼭 가야 되느냐? 너 믿음이 없느냐? 내가 가지 않아도 네 믿음이 네 아들을 고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너 집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신하가 그 말씀을 믿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마음씀도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들을 고쳐준다. 예수님이 고쳐준다 하면 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병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결정함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할까? 이 기준으로 섬기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병을 물러가게 하고 근심 걱정을 물러가게 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물러가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니까 하인들이 많았겠죠. 하인들이 쫓아 올라와. 주인님,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물어요. 언제냐? 어제 7시쯤이었습니다. 딱 시간을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내 아이가 낳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야. 그리고 가족의 집으로 들어와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오늘 들은 이유는 여기에 어린아이 아들의 문제를 놓고 근심 걱정하는 아버지, 그 자녀가 병들어서 죽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아이를,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교동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봉독한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의 주인공이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달려가세요. 예수님에게 달려가세요. 아이들에게 많은 잔소리보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애들이 말썽 피울 때마다 가슴에 안고 기도해, 손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이로 자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올린스의 선한 사마리아의 집에 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을 자주 출입하는 불우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거기는 알코올 중독자, 매춘부, 아편 중독자, 가출 소년 등 세상에서 죄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갱생의 길을 걷게 하는 곳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어느 날 제니라는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그 소녀는 부유한 가정인데도 5살 때부터 어찌나 토벽이 심한지, 부모는 매로 다스리고 강금을 해부하고 교정학교에 보냈으나 도저히 고쳐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이곳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원장 조이스 카미카엘 여사는 그를 사랑으로 돌보며 그를 중국 가게에 금전 출납제를 시켰습니다. 그토록 도벽이 심한 제니가 많은 돈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물어요. 원장님, 정말 저를 신용하는 것이죠? 정말 저를 믿죠? 그러니까 원장이 난 너를 믿는다. 그래서 그때 도벽이 심한 아이가 그 금전 출납 업무, 원장님이, 하나님이 나를 믿는구나 하는 마음이 되니까 그 돈에 한 푼 손해를 대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도벽을 싹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대하고 신앙으로 대하고 그들의 미래를 믿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바뀝니다. 그들이 큰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하늘의 큰 소명감을 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교인들을 대하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대하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아이 맞으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들,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늘의 마음으로 소명감과 자긍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국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